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몇 안 되는 취미 중에 하나가 또 음악을 듣는 건데 저 나름대로의 좀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자가 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를 막 이렇게 많이 듣는, 그래서 많이 듣는 게 제 취미인데, 그래서 뭐 이상한 음악들도 듣고 인디 음악들도 듣고 뭐 온갖 음악들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안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장르가 뭐냐면 클래식이에요. 클래식은 거의 뭐 국악급이에요. 저는 클래식 국악은 정말 음악 논외의 장르였는데, 지난 1월 한 말쯤에 제가 이제 그 애플 뮤직을 이용하는데 애플 뮤직에서 클래식 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서 이제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클래식을 이제 원래 안 듣는데 듣게 된 이유가, 아니면 아들 녀석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렇게 누르면 노래 나오는 그 책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클래식 그 피아노 연주가 나오는 책에 꽂혔어요, 얘가. 그래서 집에서 계속 피아노 연주곡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듣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좋아하니까 얘를 좀 틀어줘야겠다 하고 제가 그걸 다운을 받아서 틀었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도 틀고 이랬는데, 여러분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틀으니까 과속을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올림픽대로에서 제가 보통 한 90선에서 이렇게 달리거든요. 근데 그날 거기가 80이 이제 기본이에요. 이렇게 80 딱 걸고 가는데 다른 차들이 제 왼쪽에서 쌩쌩 달리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맨 끝 차선에서 이렇게 가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천천히 가도. 왜냐면 클래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너무 평온한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음악이 힘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클래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손여름이라는 이제 그 피아니스트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자매가 거기에 이제 그 플레이리스트를 올렸어요.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의 그 영향을 줬던, 자기한테 인사이트를 줬던 그 곡들을 추려가지고 플레이리스트로 딱 올려놨는데, 그 플레이리스트의 이름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 메노모소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못 외워갖고 살짝 컨닝했는데, 메노모소.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앞에 있는 리듬보다 천천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막 곡이 막 전개가 되다가 저 메노모소가 딱 튀어나오는 순간 곡이 방 하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 단어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이 메노모소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하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저는 타고난 맥박이 좀 느린 사람 같아요. 오늘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 것에 어지러움을 느꼈거나, 여기서 제가 되게 많이 위로가 받았는데, 나 빼고 모두 다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아득한 기분을 느낀 사람들을 위해 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손여름이라는 피아니스트의 곡을 들으면요, 이 사람은 맥박이 느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 노래만 듣잖아요. 이 피아노만 들으면 이 여자는 손가락이 40개예요. 엄청 빠른 속주를 하는 피아니스트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타고난 맥박이 느린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들이 좀 오갔어요. 저 피아니스트가, 저 느린 사람이, 저렇게 맥박이 느리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저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음악들을 들었을까. 그런데 그 옆에서 같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속주를 하고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막 피아니스트로서 자신의 그 업적을 쌓아가고 있을 때, 저 피아니스트가 마음에 느꼈던 그 감정을 풀어주던 곡을 거기에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메노모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은 또 저에게 이런 메노모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껴서 나도 달려가야 되는 그럴 때, 다 같이 출근하고자 횡단보도를 막 건너가는 그런 느낌, 다 같이 뭔가를 얻고자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걸어가야 되고 같이 뛰어가야 될 것 같은 우리에게 메노모소가 딱 다가오는 순간, 앞서가는 사람들보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명령어가 있잖아요. 메노모소, 너 천천히 가도 돼. 너 좀 천천히 가도 돼. 저는 이
이 메노모소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에 메노모소라는 표절을 좀 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어요.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에 엎드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나병 걸린 사람은 일단 사람들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이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긴장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흠칫 놀람과 동시에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고쳐주십니다. 고쳐줬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성경이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한 이유는 즉시 고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가만히 있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손을 댔는데 이 사람이 멀쩡하고 나아지지 않고 그냥 계속 나병이 있는데 점차 회복이 됐더라면은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사람한테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댄 예수님에게 당신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회개해라, 정결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강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손을 댄 예수님에게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도 뭐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즉시 고쳐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고 합당한 절차를 밟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복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고쳐졌어요. 이미 괜찮아졌는데 굳이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딱 하나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서지 않길 원한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한 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의 시선이 다 예수님께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한 건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 예수님께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너의 몸을 검사받고 하나님께 해야 될 감사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실제로 그걸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하지 말고 가서 그걸 해라 라고 했는데 아마 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에게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이 장면을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마가복음 1장 4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대요. 널리 퍼지게 했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니라. 이게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 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이 뭐 한두 시간 사이에 온 동네 전파가 됐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동네 안으로 못 들어가시고 그냥 바깥에 넓은 공터에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지경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님 대박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한 명 고쳤는데 소문이 많이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요즘으로 치면 뭐 인플루언서 같은 거겠죠. 핫한 사람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바라셨던 일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라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났어야만 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랑 다른 결정적인 모습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인데요.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예수님은 물러나십니다. 사람들 곁을 떠나세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욕망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잘 되고 싶은 마음. 여기서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작은 가게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데 그냥 맨날 빌어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흥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싶으세요? 전자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매년 똑같은 직급, 똑같은 월급, 똑같은 일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잘리실래요? 아니면 승승장구 진급하고 스카웃 당하고 더 나은 회사로 옮기실래요? 여기 아마 학생들이 있을 텐데, 대학생들 매년 2.5, 2.6, 2.7 할래요? 4.5 계속 때릴래요? 우린 다 흥하길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제가 막 쇼츠 올리면은 10만, 20만 찍히길 원해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 월급이 더 많아지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11조 더 많이 내길 원하지 않아요? 뭐 그런 돈의 논리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잘 되길 원하지 않냐고요. 구차 누구나 다 있는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욕망에 더 쉽게 노출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뭘 하시든지 사람들이 핫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시든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사람과는 다른 존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은 기도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했지, 예수님은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요, 계속 예수님이 무언가 핫해지려고 할 때 사람들 곁을 떠나서 꼭 하셨던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란 건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사람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스러운 모습. 왜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해야 될 게 기도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욕심, 내 생각, 나의 원함이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가면은 그때 너희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너희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사람이 몰려들어올 때, 너희들의 하는 일이 잘 돼서 돈이 몰려들어올 때, 너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팔로워를 하면서 너희들을 주목할 때 너희 뭐 해야 되느냐? 한 걸음 물러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너 못 써. 곡이 절정을 향해서 치달을 때, 막 흥분이 고조될 때 저 명령어가 나타나면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템포를 늦추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잘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는 이 기도를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잘 되게 해주셔야, 내가 흥해야 매너 못 써, 그래 잠깐 멈추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은 처음 시작부터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 하셨냐면요, 기도하셨어요. 물속에서 나오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지극히 사람들만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셨나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지극히 사람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흥할 때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잘 될 때, 잘 못 될 때 해야 하는 각각의 기도들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 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약간 기도를 다 요구해요. 기도 없는 종교 본 사람 있으세요? 이슬람, 불교, 온갖 사이비들 다 기도라는 걸 합니다. 이 기도는요, 종교의 클리셰예요. 클리셰 뭔지 아시죠? 다 뻔하게 제시하는 것들 두 가지 있어요. 헌금, 기도. 이거 하라 그래요. 어떤 종교든 간에 다 이 두 가지는 꼭 제시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도 이런 흔해 빠진 종교의 클리셰냐?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잘 될 때 이것을 어떻게 상승곡선을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이 복을 얼마나 더 크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때 내가 얼마나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멈추고 도망가셔서 구석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이 기도를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막 잘 될 때,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갔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 계시냐고.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 사람들한테 헌금 100원씩만 걷어도 얼마예요? 1000원씩만 걷으면 얼마예요? 예수님 지금 인기가 너무 많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아, 기도가 저분에게 뭔가 힘을 주는구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수많은 종교인들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우리 머릿속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 당신이 하는 그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는 그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능력을 당신에게 가져온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때 하신 말씀이 주기도입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나라가 우리 곁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무조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는데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는데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당신의 뜻이 당신의 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이걸 요청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필요한 건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기도가 답답해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사람도 나를 좋다 하고 저 사람도 나를 좋다고 하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혹시 지금 뭐 취업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력서 넣고서는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까? 문자가 딱 오나요? 혹은 연애를 막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마음이 뭐랄까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 기도하고 고백하면 받아주나요? 혹은 여러분들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 기도하면 답이 딱 막 오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거예요. 왜 그걸 달라고 하냐고요. 내가 알고 싶어 하냐고요. 하나님, 기출문제 빨리 주세요. 정답 빨리 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1, 2, 3, 4, 5, 10, 20, 30, 100, 1000만 몰라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게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펼치실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져라 라고 하셨을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내가 다 하기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면 십자가 짊어지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본인이 깨달으신 순간 깔끔하게 멈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걸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하나님의 뜻이 자기보다 늘 앞서 계시기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죠. 본인은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기도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 그런 힘이 되어주니까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진짜로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절정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아시죠? 겟세마네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은 뮤지컬이 제일 먼저 나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에 겟세마네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는데, 이 곡이 좀 죄송해요, 쩔어요. 너무 좋아요. 막 그냥 뚫고 들어와요. 그 반주가 필요 없는 곡이에요. 목소리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곡인데, 아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겟세마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뮤지컬 배우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한 것도 좋긴 하지만 오리지널이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오리지널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역할을 담당해서 노래를 부르는 배우들이 몇몇이 있는데, 누군가는 막 음역을 어디까지 올리고, 누군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누군가는 어떤 제스처를 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딱 하나 같은 건 뭐냐면 절박해요. 굉장히 절박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기분을 담아내서 울부짖듯 토하는 거의 사자후에 가까운 노래인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사실 이 노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38, 3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본인의 기도를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3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고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 위해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사실 저희 아내랑 카톡하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날 위해 기도해달라. 힘들면은 날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는요, 고민하여서 죽게 되고 생명의 어려움, 그 위기 앞에 놓여있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곧 달리실 거예요. 이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이 이미 아세요. 그런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보여주시냐고요. 제자들의 삶에 반드시 단 한 번 언젠가는 찾아올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잘 선택하면 인생이 잘 풀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이 위기에 봉착하는 그런 순간, 살면서 안 맞닥뜨리면 좋겠다 싶지만 찾아올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겟세마네 언덕 같은 게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탄식이 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뭘 하셨느냐?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제자들에게 그냥 보라 그랬어요. 함께 있어라. 그냥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네 좀 함께 있어 봐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라 라고 이 샘플을 시연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남일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거 예수님 일이고, 자기들은 지금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자버리죠. 자요. 근데 예수님이 2번을 더 깨우십니다. 그리고 3번을 기도하시는데 3번의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3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똑같은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성경에 다른 부분 보시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 또 인생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순간, 내가 기도 안 하면 죽겠다 싶은 그 순간에 머릿속에 답을 이미 정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을 정해요. 그렇죠? 수능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나 대학에서 떨어져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한 번에 붙기를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군대 가는 날짜 바꾸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나 군대 가서 총상 입고 아파서 불구가 돼서 나와가지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건강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영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오늘 매출 하나도 없어갖고 내가 겸손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는 기도의 기승전결을 다 정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승전결 중에 결은 둘째치고 기조차 없어요. 내 뜻대로 하는 건 아예 없고 하나님 뜻대로 주세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쫓아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치 마피아 할 때 밤이 오기 직전에 최후의 변론 듣듯이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디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해봐. 살려줄지 말지 결정해 볼게. 그때 스데반이 뭘 보냐면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놀랍죠? 인생에 지금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인 사람인데 자기 인생이 좌우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순간인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사람은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순교라는 걸 마주하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인정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기서 죽는 거구나. 그냥 죽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또 기도하나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죽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 집사 그리고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론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제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명제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는 뭘 구하면 되나요? 내가 그걸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나는 그거 쫓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짓을 벌이시더라도 나는 인내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원합니다.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아내를 만났던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개척을 하셨다가 큰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은혜가 너무 많은 분이다 보니까 몇몇 성도가 같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을 다 팔고 처분해서 목사님이랑 같이 서울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봉천동에, 관악구 봉천동 쪽에 교회를 딱 세웁니다. 그리고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가 막 성장을 했어요. 근데 봉천동에 무슨 학교가 있죠? 안 가보셔서 모를 거예요. 서울대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네, 뭐 갈 일이 없죠. 거기는 우리랑 다른 세계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서울대 주변이다 보니까 뭐가 또 많냐면 고시원들이 많아요.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들, 또 졸업해서 다른 시험을 패스하기 원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가 확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여름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막 하면서 이 청년부원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계곡인지 뭐 수영장인지 간 거예요. 물놀이를 한 거예요. 바다였던 것 같아요. 바다를 갔어요. 그런데 청년부원 중에 한 명이 사고가 난 거예요.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거기서 사망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은 지방에서 이제 부모님의
후원을 입고 공부하려고 서울에 올라왔던 친구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죠. 올라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청년부 담당하는 교역자가 정신없이 전화를 합니다. 밤에 애가 죽었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랬는데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차를 끌고 그 지방에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병원 응급실에 딱 갔는데 부모가 이제 와 있는 거죠. 그 청년의 부모님 둘이 와 있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죽은 청년의 아버지가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 새끼야 내 아들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욕을 써서. 근데 이게 적나라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 새끼야 내 아들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앞에 목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인데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옆에 청년부 그 담당 목사님은 몇 대 맞았어요 이미. 그래서 막 쭈그리고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뭐 몇십 분 흐르는지도 모르는 채로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 목사님 머릿속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웃기죠? 기도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병원 응급실 그 안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응급실 가보신 분이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응급실 가면 뭐 기도할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없잖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화장실 옆에 있는 청소도구함을 본 거예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청소도구함에 보통 뭐 있죠? 이렇게 대걸레 빠는 그 큰 변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있죠 하여튼 수도가? 수도태? 그 무릎 꿇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죽은 내 말고 나를 살려달라고. 죽은 친구는 뭐 어떻게 못하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 막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나가야겠다 하고서는 주섬주섬 일어나고 문을 딱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딱 마주보면서 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굴이 완전 새빨개져가지고 물어보더래요. 당신이 내 아들 교회로 데리고 갔냐? 그렇다. 내 아들 전도했냐? 그렇다. 내 아들이 그럼 예수 믿었냐? 그렇다. 내 아들 천국 갔냐? 그렇다.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그럼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거래요. 그래서 전도가 됐어요. 그 아버지가 그날로 바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픔은 계속 되죠. 물론 그 가정은 늘 어둡겠죠. 물론 그 아들이 주는 슬픔이 아버지에게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 그걸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해요. 일만 생기면 자꾸 사라져요. 기도하러. 그리고 일만 생기면 혼자 눈 감고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왜 그런가 했어요. 근데 제가 내심 부러웠거든요. 그분이 기도하면 다 돼요. 그분이 기도하면은 정말 돼요. 그래서 와 저분은 진짜 기도가 세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따라해야 되니까 막 기도했죠. 기도하면은 뭐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일단 살려주시겠죠. 잘 안 돼요. 왜냐? 절박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인생의 위험이 찾아와야 좀 기도를 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실래요? 죽기 직전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실래요? 아니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때, 가장 괜찮을 때, 가장 편안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자꾸 나오실래요? 저는 후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후자가 참 귀찮아요. 그런데 전자보다는 훨씬 더 우리 삶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려요. 우리 청년부가 기도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목요일날 모여서 하는 기도회도 있고 목요일날 집회도 있고 이렇게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많은 기도의 자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해요. 종교인들도 다 합니다. 자기 인생의 병, 고칠 수 없는 병 찾아오면요 수천만 원의 거금 들여서 무당 불러다가 기도해요. 다 해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메노모소. 내 인생이 그냥 계속 흘러갈 때, 내 인생의 흐름이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달려갈 때 잠깐 멈춰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내 손아귀에, 나의 심령의 흐름 안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내 인생의 흐름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컨트롤하실 수 있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 그래서 제가 좀 묵상하다가 기도는 그거 같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는요, 사막이라는 인생을 살다가 마주하는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멋있죠? 사막이라는 인생을 막 걸어가다가 오아시스가 딱 보여요. 그러면 듬성듬성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사막 한가운데 갑자기 집을 짓기 시작해요. 와, 저 오아시스 있으니까 이거 잘 되겠다 하면서 막 집을 지어요. 그런데 물이 필요하고 목마르면요, 어리석게도 뭘 하냐면은 오아시스로 가서 두 손을 동그랗게 딱 만들어가지고 물을 퍼오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리고 와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우, 살겠네요 이제. 그리고 집 막 지어요. 또 죽을 것 같으면 가갖고 한 번 다 퍼가지고 겨우겨우 목을 축이고 와서 또 막 이러는 거예요. 집을 짓겠죠. 잘 짓겠죠. 그런데 힘들어요.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뭐 손으로 푸든 뭘로 푸든 상관없어요. 그냥 오아시스 곁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목마르면 그냥 가서 물 떠먹고 필요하면 그냥 호스로 끌어다 땡기고 마음껏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이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평생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기도 한 번 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고도 여러분들 지금 멀쩡하게 잘 지내잖아요. 기도 안 하고도 안 죽어요. 그런데 목이 마를 뿐이에요. 정말 죽겠다 싶으면 가서 오아시스 갖고 한 모금 겨우 죽이고 살겠다 이러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주구장창 고생고생. 그런데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오아시스 곁에다가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지어놓고 누리는 게 뭐예요? 집이 아니라 그 오아시스의 샘물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려요. 목요일 저녁에 기도합니다. 오라는 얘기도 일단 할 건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좀 내봐요. 얘기를 해보니까 퇴근이 일단 절대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집이 먼 분들도 있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직 어색한 분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못 오는 건 일단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멍청하게 기도 제목 하나 안 써내서 그 기도의 자리랑 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모여서 기도하는 멤버들이 있거든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좋아요. 따뜻해요. 기도에 깊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만큼 기도하겠다고요. 저도 하겠다고요. 제 소원이 있다면 그 시간 1시간인데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2시간, 3시간을 밀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래도 1시간만 할 거예요.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럼 저는 그거 붙들고 새벽이든 언제든 기도하겠죠. 여러분, 왜 어리석게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게 만드냐고요.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특히 부모님들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기도 제목 내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고 무슨 자신감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멍청하게 쓰시라고요. 내면 누구든 기도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나조차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글씨 몇 글자 써서 내면 기도해 준다고요. 근데 안 해요. 왜냐? 의미 없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글씨 써봤자 목요일 나와서 기도해봤자 그냥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대신 직장생활 해주고 나 대신 돈 벌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 대신 기도해줄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계속 물 퍼다 준다 생각해봐요. 오아시스에서 계속 물 퍼다 주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집을 잘 짓겠어요. 기도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일단 써. 아시겠죠? 뭐라도 쓰세요. 쓸말 없으면 세계평화라도 쓰세요. 지금 전쟁 많이 나잖아요. 기도하겠다고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써서 내기만 해봐요. 일단.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기도 좀 해봐요.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라도 변화가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헌금해라. 너희는 이렇게 봉사해라. 너희는 이렇게 찬양해라. 너희는 이렇게 교사해라. 너희는 이렇게 성경 읽어라. 말씀 안 하셨어요. 딱 하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왜 우리는 그것 빼고 다 하냐고요. 어리석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간단하게 사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면 사람이 고침받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또 아시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 그거 하나 모르고 돌아가셨겠어요? 그걸 아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계획이 있으니까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진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관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삶이 지금 불타오르는, 펑펑 터지고 있는 그런 참혹한 현장이어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한 발자국 딱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게 관망이에요. 아무리 터져도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도 반드시 하신다. 아무리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반드시 뭘 하신다. 아무리 잘 안 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나님이 뭐라도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하면서 뭘 하느냐, 한 발자국 물러서요. 그리고 그걸 지켜봐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거죠. 이게 바로 관망입니다. 메노모소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서 이 템포를 늦추고 삶을 잠깐 가다듬으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번잡할 때, 혹은 너무 기쁠 때, 너무 달려가고 있을 때, 너무 침체될 때 여러분들의 템포를 기도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별로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석박사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신 분이시지 한 사람의 탁월한 사람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한 사람, 탁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좋게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순종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내 삶에 뭘 던져주시든지 그대로 받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인어프 아워링, 우리 수련회를 제가 야심차게 일주일로 잡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5번의 집회를 하는데요, 저녁 8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할 건데 그게 다예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재미없다. 재미없어요. 재미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내 삶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참석해 보세요. 안 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도 제목이라도 내세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만들기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A4 용지 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손 모양을 그리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적을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느냐? 그 인어프 아워링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긴 하지만 그 종이 위에 손 얹고 기도할 거예요. 내 곁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가 정말 간절한 마음 담아서 자기 손바닥 그려놓고 그 손바닥에다가 기도 제목을 잘 적었는데, 내가 그 기도 제목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오. 하나님, 이거 할 거예요. 이래도 기도 제목 안 쓰겠다고 하면 내가 안 말릴게요. 의미 없는 거니까, 그 사람에겐 귀찮은 일이니까.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살려주세요 한마디라도 적으세요. 힘을 주세요 한마디라도 적으세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힘을 달라고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이 5명이 생길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랜덤으로 돌릴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실래요? 같이 하실래요?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기도하는 자리로 조금씩 내어보세요. 올 한 해 우리 인어프 공동체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계속 기도를 돌릴 거예요. 지칠 겁니다. 힘들 거예요. 저조차도 넘어질 겁니다. 기도는 늘 우리가 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약속드리는 거예요. 힘내보자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터전,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견고한 터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게 서투른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 기도 잘 모릅니다. 옆에 있는 청년들, 앞에 계신 목사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막 기도 뜨겁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본 적도 잘 없고, 신앙을 가진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들어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힘주세요, 요 네 글자. 내 삶이 너무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해요, 이 네 글자. 내 삶이 너무 외로울 때 하나님 곁에 있어주세요. 내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서 도움 주세요. 이런 아주 간단한 한마디 한마디부터 시작하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발전해 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 보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를 배워가며 잘하며 기도를 막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뜻과 힘과 능력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수많은 은총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뜻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듯이, 삶이 너무 바쁠 때, 삶이 너무 정신없을 때, 내 삶이 달려가는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잠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의 뜻, 나의 열정, 나의 욕심만 남는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은 버리게 해주시고, 오로지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스며들기 원합니다. 잠시 멈춰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찬란한 빛이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내가 잠시 멈춰서 하나님과 호흡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내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늘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그리고 기도의 값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더욱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온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찬양 가사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요,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직 살면서 기도의 응답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그 순간 응답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언제 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또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계획 가지시고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 높여드린다,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찬양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 찬양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주님, 들으셨으면 응답해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으면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내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려오라 찬양하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믿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힘주고 복음 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누굴 만났냐면요, 청년 사울을 만납니다. 그 사람 앞에 자기 옷이 벗겨져서 막 돌을 맞아대야 되는 그 순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사람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을 네가 보증해라.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팔짱을 끼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쳐다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를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때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한 것 같아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 비록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지만 팔짱을 끼고 자기 자신에게 미소를 날리며 잘 죽었다 이놈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사울이 누가 됩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그의 기도가 그의 죽음 이후에 응답되는 거죠. 그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성경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뭘 보여주셨느냐? 하늘의 영광만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응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응답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면 돼요. 하나님 보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면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심하라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보면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순교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보면 내 기도는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다른 기도의 제목들 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 나는 돈도 필요해요. 학교도 졸업해야 돼요. 직장도 얻어야 됩니다. 나는 배우자도 만나야 돼요. 우리 부모님 잘 돌봐주셔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돼요. 우리 집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들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수많은 산적해 있는 이 기도 제목들보다 정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 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떨어질 그 열매들이 아니라 그 나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나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재를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위에 덧입혀 주시는 주님의 은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나는 내 마음에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의 기도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내 삶이 끊임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펼치시는 예수님을 원하신 게 아니고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아무런 영광이 없고, 내 삶에 아무런 좋은 것이 없고, 내 삶에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더라도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내 삶에 끊이지 않는 기쁨은 끊이지 않는 내 기도다. 이런 각오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늘 기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도 남을 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호흡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끊이지 않는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원합니다. 기도가 멈추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를 돕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늘 우리 삶에 끌어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신앙의 열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기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읊조리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를 바라보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자들이 되게 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시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그 기도,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기도를 소망하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기도가 좋은 거 알지만 사실 잘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인 것도 알지만 사실 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내 삶이 좋아지리라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는 지금의 내 삶도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아주 죽고 싶지 않을 때, 아주 힘겨울 그때가 아니라면은 사실 기도해야 될 생각조차 잘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힘을 얻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눈물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처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들을 우리 삶에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마음 모으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오가게 하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끈으로 엮이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너프 공동체, 기도하는 이너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차고 넘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로 흥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기도의 이유와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그 기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